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 2026년에 이 구호 외치면서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찰나의 순간을 잡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레를 보면 이제 횟대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제자리에 서 가지고 여러 번 회전하는 동작을 횟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제 팽이를 계속 쳐서 돌리는 것처럼 채찍을 때리다 이런 뜻이 이제 횟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팔도 벌리고 다리를 벌렸다가 다리를 오므렸다가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여러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백조의 호수 제3막에 보면 이제 흑조가 나옵니다. 솔로로 나와서 32회전을 합니다. 다 앉아서 그걸 보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연속으로 쫙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 성도님들이 쓰러지는 코스가 두 코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돼지통 굴리기 하면서 한번 딱 굴러집니다. 쫙 미끄러지고. 두 번째는 이제 릴레이 하면서 코끼리 코 5바퀴, 10바퀴 하면 돌다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막 빙빙을 돌아도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중심이 무너져가지고 기우뚱거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발레라는 무용수는 왜 쓰러지지를 않을까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여러 번 돌면서 딱 한 곳만 응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그쪽만 보고 계속 돌기 때문에 여러 바퀴를 돌아도 어지럽지를 않습니다. 이걸 시선 모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포팅, 시선을 한 곳에 딱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 바퀴를 돌아도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으로 이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이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는 이 익숙함 때문에 본문의 은혜를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예배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고생한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온다. 조금 있다가 베드로 걷는다. 봐라, 빠진다. 내 말 맞지? 아마 머릿속으로 그 내용들을 다 넣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계획하고 취업도 계획하고 돈을 벌면 얼마큼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알겠다. 우린 다 그걸 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삽니다. 이걸 통제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계획하면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이 통제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통제할 수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 붕괴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방향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를 젓는 배처럼 배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갑자기 방향을 잃고 목적을 상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허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갑자기 뒤엉켜 버렸어요. 우리의 관계도 뒤엉키지 않습니까? 가족의 관계, 자녀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 시댁이나 친정과의 관계, 혹은 주민의 관계. 아무리 애를 써도 어느 문제 하나 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지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어려워, 힘드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와, 정말 이렇게 힘들 바에야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고난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 배 안에는 최소 베테랑 어부가 4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 상황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배를 만지고 다음날 준비할 때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배를 만지고 그물을 만지고 내일을 준비할 때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을 써도 배가 나가지를 않고 처음 한두 시간은 됐겠지요. 이제는 손에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말은 적어도 새벽 3시까지니까 앞뒤 정황을 따져보면 7시간 그 이상을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배는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 놓였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나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붙잡을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즉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바다를 발로 밟고 서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우주를 발로 밟고 서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노를 저었지만 어둠을 뚫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저 멀리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배가 출렁거리고 어지럽고 힘들고 이제는 중지산이 하고 있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겠지요. 누가 무리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유령이다, 귀신이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바다는 고대에 통제할 수 없는 어둠의 영역이었고, 바다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어둠이고 고난이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혼돈의 세계로 묘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바다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 나를 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제일 먼저 입에 터진 말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날 만지기 위해 예수님 오십니다. 날 건드리기 위해 예수님 오시고 내 손 잡아주기 위해 예수님 오시는데, 오시는 모습조차도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 그 모습이면 전 정말 더 힘들 것 같아요. 그 날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날 도와주겠다고 오시는데 우리는 마치 나를 더 무너뜨릴 것 같아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오해할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라 말할 때에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하신다. 유령이다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곧바로 말씀합니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소리 지를 때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반응이 즉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반응이 빠르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예수님은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빠져 죽는 줄 알고 소리를 지른 나에게 즉시 말씀하신다. 좀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응답이 오면 좋겠습니다. 왜 빨리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답하지만 주님의 오시는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마, 당황하지 마, 괜찮아, 나야,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한 말씀은 무게감 있는 말씀을 던집니다. 나다 하시는 거예요. 나다. 아이가 집에서 무서울 때 띵동띵동 엄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해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서 어떤 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신의 이름을 알아야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분의 조남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성을 보면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내가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누가 내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신이 아니야. 누구도 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어. 너희들이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다, 이 말은 난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가끔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나는 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실 때에 썼던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다, 나다.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고난의 상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지요. 아들 7명, 딸 3이 대풍에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죽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욥, 너는 신실해. 넌 참 신실해. 난 너의 신앙을 잘 알아. 그런데 너의 자녀들의 신앙은 알 길이 없잖아. 너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자녀들을 심판하신 거야. 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욥기 8장 4절을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은 거야. 비극이 있는데 이 비극을 설명하는 게 너는 신실할지 몰라도 내 자녀들은 신실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고민합니다. 사실일까요? 정말 자녀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다 물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욥은 고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크고 놀라우신 분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바다를 밟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다를 발로 밟아 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해서 죽을 듯이 힘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분은 무리를 걸으셨다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은 바다를 발로 밟고 딛고 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에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고난을 밟고 딛고 서 있어. 그러니 나를 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는데 뒤집히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의 모습은 바다를 발로 밟고 딛고 서신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고난 가운데에 내 가진 실력, 능력, 내 가진 소유, 내 전문성, 내 직장, 내 경험, 내 사회생활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고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당겨 있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풍랑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밖에서 공사를 하거나 덤프트럭이나 큰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십니까? 아니면 더 크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이 시끄러울수록 귀를 가까이 대는 겁니다. 여러 소리 때문에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다를 밟고 서서 너에게로 가고 있어. 오늘 그 예수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테랑 어부들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중리산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다를 밟고 딛고 지금 서 있어. 그분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겠지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 배에 12명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 빨리 들어오세요. 가라앉습니다. 아니면 좀 파도를 멈춰 주십시오. 너무 죽겠습니다. 멀미 납니다.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아마 11명은 다 이런 말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이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말. 나다.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서 지금 바다를 밟고 딛고 서 있는 나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에
단 한 명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딛고 서 계신다면 나도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의 물결 속에서 아직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았고 아직 배는 멈추지 않았고 모두가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에 단 한 명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물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수영장에서 한번 물을 먹어서 크게 트라우마 생기면 물을 기피합니다. 한번 그런 경험 있으면 물에 안 가고 싶어요. 물을 넣으면 진저리를 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 안에 있는 게 그나마 죽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물, 뒤집어지면 빠져 죽는 그 물인데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밖으로 나가 서게 해 주십시오.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랍비는 누굽니까? 랍비가 한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배우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스승이 하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물 밖에 서 계시니까 나도 물 밖에 서고 싶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나도 간절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탁 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만 보니까 오늘 지나가던 목사님 다음 주 있습니다. 아직 한 20주 남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나가면 뭐 다음 주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마음에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빠져 죽을 것 같다. 배 안을 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죽음인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주님이 물을 밟고 딛고 서 계신다면 나도 물 밖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1명은 중리산이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니는 안 된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베드로를 배에서 물로 배 밖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오늘은 이 성결봉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물리법칙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물 위를 걷지 못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리법칙, 어떤 공식, 여러 가지 법칙, 그 모든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법칙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것 중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에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찰나의 순간을 붙잡는 겁니다. 고난이 산더미처럼 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말씀이 우리 길을 끊임없이 지나갑니다. 주일에 지나가고 새벽기도 때 지나가고 수요 예배 때 지나가고 구역 예배 때 지나가고 말씀이 끊임없이 지나갈 때에 고난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붙잡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그때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고난, 지금 베드로가 있는 모든 공간은 이것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무너뜨리는 한 말이 오라라는 단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 잡고 배 밖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12명이 고난을 당하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곳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사고를 당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스럽다, 믿음만 가득 찰 때에 고난 중에 은혜 받는 사람, 하늘이 무너져도 은혜를 받는 사람,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배 밖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배 안에 죽으나 사나 그냥 배 안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로는 주님이 오라, 건너오라, 내 디드랄 때에 우리는 그냥 거기서 멈춰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 이로써 증거를 얻어넣으니라. 믿음은 배에서 바다로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고, 믿음은 풍랑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한동안 보내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우리 길을 흘러가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배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마치 믿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구를 보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물을 볼 때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30절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벌쩍벌쩍 아마 뛰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갔다 그랬으니까 몇 걸음을 걸었겠지요.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보던 시선이 바람을 보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 순간 다시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를 지배합니다. 무서워. 그러니 그 다음 결과는 빠져가는지라.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의 눈높이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출렁기고 바다는 이글거리고 배는 뒤집힐 것 같고 다시 모두가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 우리의 실패도 여러분 참 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안 될 것 같고, 또 감동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안 될 것 같고, 참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31절 담기를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물을 걸었다가 다시 빠져가니까
예수님 또 즉시 손을 바로 뻗어서 끌어올리면서 건져줍니다. 왜 의심했어? 왜 의심했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뭘 잘못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넘어지거나 흙탕물에 빠지거나, 또 그러면 엄마가 손을 막 급하게 끌어올리면서 안 다치게 하려고 하면 애가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말 들으랬지? 엄마 말 들으랬지? 빠진다 그랬지?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아빠도 뭐라 합니까? 그만해, 이런 말이 않고, 아빠도 그렇게 말했지? 아빠도 그렇게 말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꾸지람만 듣는 거예요. 애가 막 주눅이 막 드는 거예요. 애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정신을 안 차리고 말이야, 눈을 어디다 두는 거야? 예수님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손을 딱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 올립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만 서는 것은 믿음으로 서는 일이야.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설명되지 않아요. 신앙은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 신앙을 뭘 좀 앞뒤를 맞추려고 하는데, 신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뭔가를 얻으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똑바로 하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결심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뜨겁게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런데 고난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예수님은 먼저 건지십니다. 확인하지 않으시고 먼저 건지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면 아무리 출렁거려도 30바퀴 40바퀴를 돌아도 우리는 어지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주님께 두지 못하면 돌 때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바다를 발로 밟고 서시는 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우린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크기, 풍랑의 크기, 이 크기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분은 바다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이룬 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다를 발로 밟고 서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문제도 그분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다를 밟고 서 계신 분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를 걸으신 기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다를 밟고 딛고 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주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운 혼돈과 역경 속에서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한번 기도합시다. 퇴원하시고 수술하시고 퇴원하고 우리 박만용 집사님 회복, 또 육신의 건강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박만용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태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췌장에 염증이 보여서 화요일에 이제 CT를 찍으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강태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강종수 형제 형님이 또 많이 아프셔서 우리 종수 형제가 형님을 이제 간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있는 경주에 가서 한동안 같이 있을 예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종수 형제에게도 그 형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박만용 집사님, 강태월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강도수 형제와 형님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를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 박만용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술 이후에 회복에 늘 다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태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췌장에 염증이 보여 CT를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강동수 형제 형님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옆에서 종수 형제가 간호를 해야 될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형님을 간호하는 종수 형제의 손길과 또한 그 형님의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고생하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치료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이 즉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즉시 손 내미시고 즉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다를 발로 밟고 딛고 서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고 어떤 풍랑도 우리를 주저앉히고 무너뜨리고 우리 배를 디집지 못한다는 것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이번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박만용 집사님, 강태월 성도님, 강종수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상하고 아픈 심령들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1장 찬양하겠습니다.